다음 주일 6월 첫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그 어간 6월 둘째 주일부터 3주간 동안은 우리 교회가 말씀 대잔치를 하기 위해서 3분의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설교를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순절 시작하면서 이 관련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일간 성령님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보통은 먼저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그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방언의 역사, 또는 그런 첫 경험 때문에 보통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마치 성령 강림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은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은사로서 강림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특별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보지도 못한 하늘나라를 마치 가본 것처럼 말하고 삽니다. 믿음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가까워 온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살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의 탄식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탄식 소리에 반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에는 우리 귀가 민감하면서 우리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큰 목소리를 낼 줄 알면서도 의인들의 탄식 소리에는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정결한 귀입니다. 깨끗한 신앙이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을 두드리시며 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은사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마치 마술사같이, 초능력자같이, 초자연적인 것 같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로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보혜사로서 임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고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도 있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탄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탄식해 보셨습니까? 탄식은 우리 인간이 근심이나 원망,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 놓인 상황을 한탄해서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을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어떤 상황에서 탄식을 하면서 간구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왜 탄식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좁혀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살지 못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아픔을 느끼실 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실 때, 그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나병으로 알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이 병에 걸린 분들을 만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이셨던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이 병이 무서운 것은 몸에 상처가 나서 썩어가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 양심이 아픈 것, 영혼이 아픈 것, 마음이 병든 것을 모르는 채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자기 영혼이 살았는지, 자기 영혼이 죽었는지 그 분간조차도 못하는 것이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챙겨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자기 배고픈 것은 알았겠지만 자기를 떠나보낸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는 그 영적인 문제에 실패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성도는 오늘도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 때문에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성령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언제 탄식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탄식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에, 너무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탄식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든지 선 또는 의로움, 진리, 자유,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 또는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하고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소망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현재의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내면의 세계,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 지금보다 내세에 관한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삶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그것을 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인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내게 대해서 들리는 말들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물질주의에 함몰돼서 살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은요, 부자는 복되다고 하고 가난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그대로 동의하면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까? 건강은 축복이고 병든 것은 저주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 생각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느덧 우리의 신앙과 축복이 여러분 이 물질주의관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면서도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데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돈을 벌어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는 의로운 가난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하게 장수하는 것보다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다가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이 귀중한 직분을 받아서 나 직분 받았다, 그것을 명예처럼 여기는 것보다는 비록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못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보이는 것에 그렇게 예민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택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왜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여길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면 탄식을 하세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속에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근거가 인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이 오래 참음,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기다림에 익숙했던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소명을 받아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아들을 얻는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무수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20여 년 지나 30대 중반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장장 430년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굴욕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며칠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면서 순간순간을 버티고 살아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농사꾼이 땅에다가 오늘 씨를 뿌리고 당장에 내일 나가서 모레 나가서 일주일 후에 나가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거둘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렸으면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끝까지 가을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어야 자기가 소기에 거두려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의 좌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멀고 험하다고 금방 지쳐서 포기하고, 원수가 악하게 군다고 나는 그것보다 더 악하게 굴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나 역시도 기다리지 못해서 부조리에 편승해 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내는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불신자들과 다른 면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참다가 중간에 터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10년을 참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내세워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은 참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진짜 참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은 것을 내세우면 10년을 참은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을 벼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내의 끝은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말없이 참아야 합니다. 참기로 했으면 찬송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참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불평하면서, 불만을 쏟아내면서, 원망하면서 참지 말고 신앙의 힘으로 깨끗하게 참읍시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고,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내고, 주기로 작정했으면 주는 것으로 끝내고, 바치기로 작정했으면 바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참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내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참다가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다가 그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이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성도의 기도가 흔들리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뭔가 실패를 하면
갖은 핑계를 다 댑니다. 상황이 나빠서 그렇다,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갖은 핑계를 끌어다 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기도가 없었던 탓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냈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도해 보신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막히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 중증 장애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막히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고 또 능력을 넣어주시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매일 탄식하는데 장성한 자식의 마음이 부모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반대로 자식이 집에만 들어오면 큰 한숨 쉬면서 탄식을 하는데 데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막힌 일이 있어서 탄식하면 그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이 막히는데, 신앙이 막히는데, 응답이 막히는데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나 때문에 탄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기도나 합니까? 성령님은 성도가 기도할 바를 제대로 모를 때 탄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비는지, 즉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내용인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소원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을,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곳에서 죽을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는 주님 예수님의 육신적 소원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육신적 소원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왜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신의 뜻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은 잔뜩 풀어놓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네가 십자가 져라, 네가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거절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도 돌아보지 않고 인류의 아픔이나 또는 우리 시대나 우리 이웃들의 아픔 등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은 갖지도 않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수한 기도 제목 펼쳐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적인 것들 채워달라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불렀다가 내보냈다, 호출했다, 거절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것이 기복적인 기도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빠지면 그래서 바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로 인해서 탄식하심이 느껴지면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르게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큰일 당한 뒤에 뒤늦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소동을 벌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평안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애통해 할 줄 알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격려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사셔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청북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크고 강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신, 교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어찌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펼쳐서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넣어주실 우리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신앙으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직분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도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